오늘 내일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 자료를 보면서 진정한 부흥이 뭐냐, 건강한 부흥이 뭐냐라고 말할 때 5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진정한 부흥과 온전한 부흥이 뭐냐, 건강한 부흥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쇠퇴하고 침체하고 정체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고 정체되고 퇴보된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머무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이제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젠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침체나 정체나 침륜에서 이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와 바람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을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복과 부흥을 같은 선상으로 보게 되었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회복,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회복, 성령님과 관계의 회복, 진리의 말씀과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이 진정한 부흥, 건강한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었고 불편하게 되었고 온전하지 않았는데 진정한 부흥, 건강한 부흥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는 이 관계의 회복,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회복이다, 이것이 부흥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셨는지,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하셨는지, 진리의 말씀과 어떠한 관계의 회복을 가졌는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이런 삶의 모습, 언제나 나의 곁에서 내 안에서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관계의 회복이 되어져서 언제나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가르쳐서 부흥이다, 회복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그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진정한 부흥이고 건강한 부흥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아나 나의 고정관념이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상처나 나의 분노나 나의 울분이나 나의 그 악한 감정이나 이런 것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야망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충만하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짜증이 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흥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나의 감정에 나의 성깔과 나의 성질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으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항상 내 마음속에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과 이성이 언제나 평정 상태가 되어져서 언제나 마음속에 자유함과 여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러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왜? 내 안에, 내 내면에, 내 영혼에, 내 심지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합니까? 믿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자문자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한가? 무엇으로 충만한가? 나의 감정으로 충만한가? 나의 이성으로, 나의 야망과 욕망으로 충만한가?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처지로 충만한가? 그 느낌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예수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무엇으로 충만한가? 여러분들은 좌우 사람들을 새벽에는 보시면 안 돼요. 아직 설교자만 보셔야 돼.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인정하노라.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 그러면 아무리 상황과 처지가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환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평강이 수심이 사라지겠다는 거죠. 언제나 충만한 상태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무엇으로 충만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짜증난다,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흥이 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말씀하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 내면의 영혼의 부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흥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부흥회 이후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서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 건강한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 나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살았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사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살아가는 삶, 견뎌내는 삶, 버텨내는 삶, 감당해가는 삶,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모든 실제의 영적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 앞에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르쳐서 진정한 부흥이다, 건강한 부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부흥하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통변하는 것, 갖가지 은사를 체험하는 것,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 경험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다마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이런 삶의 모습 전체의 가정을 가리켜서 진정한 리바이벌이다,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부흥회를 우리가 6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나는 집안의 탕자고 집 밖의 탕자였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했으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사명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세월 따라 그냥 가게 되어지는 삶은 부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이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마음에 각인시킵니다. 이 사명 앞에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너의 진보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의 진보를 드러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걸 가르쳐서 리바이벌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뭐냐라고 말할 때, 부흥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내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과 입장에서 내가 나를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되지 않고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만 억제하게 되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부흥이다 라고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다 도선 내시고 따라 삽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상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작. 여러분이 창호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한 번 더 시작. 창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을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게 진정한 가정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부흥에 참여할 때 부흥이 됐는데 가정에 돌아가게 되었으면 싸늘한 냉기가 도는 이런 관계는 부흥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가자 모이면 사랑한다 그러고 위로한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잘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가정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관계가 아주 풍성한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나가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불씨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논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아니에요. 영적 침체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흥을 진정한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주고 섬기고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이해해서 눈을 부를 뜨고 도와주고자 하는 거예요. 가자 목사님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권사님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러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러한 풍성한 관계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부흥이 없는 교회는요, 말이 많아요. 분쟁과 분열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비전을 제시하면 왜 해야 되는데요? 따지지 않습니다. 부흥은 아멘, 순종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합시다 하게 되었지만 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교회 개척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힘든데 따지는 사람들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자, 외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도 진정한 부흥은요, 자꾸만 화합과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어제 원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처에 오빠 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아주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이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난번에는 이현욱 집사님 그 어르신들 다 초청해가지고 미국에서 15일 동안 다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다 15일 동안 다 섬겨줬는데 올여름에는요, 그 자녀들, 온 목사님, 그 사모님, 그 형제들을 다 미국에 그 초청해가지고 비행기 티켓 다 끊어주고 다 여러분 15일 동안 다 이렇게 숙박비 다 여행 다 시켜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친척은 그런 친척이 없는지, 왜 내가 자꾸 여행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나는 그런 친척이 없는지, 그런 오빠가 없고 그런 형님이 없는지. 여러분, 내가 그런 분이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가보니까 그분이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 교회에 재정의 10%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멘을 어찌하여 안 합니까? 여기 그 중요한 교회의 모든 재정의 10%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가정을 초청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일가 친지들, 자기 형제들 다 초청해가지고 말이죠, 섬기면서 교회의 10% 재정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게 부흥입니다. 그렇죠? 왜 해야 되는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안 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내가 가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더라.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복을 받아 선량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복을 받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하도록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체한, 침륜에 빠진, 퇴보되는, 정체된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세요. 너가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공동체를 허락해 주는데 왜 그렇게 낙담해 있냐? 왜 지금 침륜에 빠져 있냐? 왜 절망하냐? 왜 주저앉아 있냐? 왜 원망하고 낙심하냐? 일어나라, 회복하라, 충만하라, 사명 감당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여 도전하고 계속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부흥해야 됩니까? 영적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것은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건강하게 되어지고 건강하다 보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자연적인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자꾸 보이게 되어지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 것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할 일이 뭔가 찾아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할 일을 찾지 않게 되어지면 할 일이 없어. 왜? 너무 잘 돌아가. 아닌가요? 너무 잘 돌아가. 성가대 잘 돌아가잖아. 일부 우리 장로님들 성가대가 잘 돌아갑니다. 주방 권사님들이 잘 돌아가요. 주일학교 교사들 잘 돌아가요. 할 일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아. 우리 온사람에게 너무 잘 돌아간다. 너무 잘 돌아간다. 조차 안 돼도 너무 잘 돌아가. 할 일이 보이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이 무엇인가를 눈을 뜨고 보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모든 것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부흥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니까 좀 길게 해도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건강한 부흥과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가? 골로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거기에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그런 교회지만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가서 그들이 태어난, 그들이 자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보다도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칭찬 듣지만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데 골로새 교회 그만큼 건강한 부흥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그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됐는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전해지는 전통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중보자 되심을 믿고 주 예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주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부흥, 건강한 부흥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성찰해 봐야 되는데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차면처럼 믿음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 안에서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보혜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신 그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견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지자님, 온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청중들이 우리의 이 현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지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굳건한 신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함을 들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자기 집에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정직자들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온 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를 사랑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고 저런 사람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건 상대적 원리에 따른 사랑이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필레오적 사랑이고 수돌계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쉬워요? 빨리 대답하세요. 쉬워요? 쉬워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분만큼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하셨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 그러나 옳은 자세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 사랑하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아멘.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느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했다는 거예요. 평가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무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평가해도 평균치 이하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평가의 대상으로 보면 사랑스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로 보게 되어지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아내를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이래도 아멘을 안 하죠. 여러분의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의 아내는 이렇게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한 번 더 하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들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로 동의하시면 여자들만 아멘. 새벽이니까 이해는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평가의 대상으로 보면 속속이고 말 안 듣고 사고치면 차라리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때가 많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다 사랑스러운.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로 보이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 부흥이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힘들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온사랑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땅에 염려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우리가 실망스럽고 퇴보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었으면 내 영혼에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춤을 추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믿은 것을 가지고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 부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영적인 부흥과 성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생각하고 노력하라. 여러분 특세에 참석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모임에 참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도 참여하지 않는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아니에요. 부흥할 수 없어요.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애쓰다 보면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침륜이 벗어나서 부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에바브라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바브라의 속에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내 심령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사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진정한 부흥, 건강한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의 불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